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예레미야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작년 대림절에 나눴던 말씀들 혹시 좀 기억하십니까? 우리 작년에 뭘 나눴었냐면 그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주어졌고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와닿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모세의 시대, 미가의 시대, 스가랴의 시대 이렇게 한 3개 정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 또 몇 개가 더 있어서 그 중에 예레미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주셨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선포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여느 때처럼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받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평소랑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데 이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개한 이 내용들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는 까닭은 이 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한 있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게는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좀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실 만큼 타락이 누적됐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거슬러 살아도 기다려 주셨거든요. 예언자들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다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기다려 주셨는데 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시대들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겠다. 내가 준비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로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이 심판은 너희가 회개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하고 그 심판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시행하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여지가 없을 만큼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신 건 아니에요. 참지 않으실 만큼 그 타락이 누적된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거였는데 너희가 내 율법을 따라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돌볼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보고 나의 백성이라 말할 것이고 세상은 나를 보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관계를 언약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걸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먼저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젠 너희가 먼저 그 언약을 깨트렸으니 내가 여태까지 인내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러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이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최후
어떤 통보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지자에게 말하시는 건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끔찍한 말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깨트렸으니 나도 더 이상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 선지자야,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하지 마라. 내가 그 기도 듣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보호,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게 위태로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남유다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심판으로 나타난 거죠. 이 점에서 예레미야의 시대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대단히 절망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 영웅적인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소위 좀 내가 할 수 없지만 어떤 탁월한 어떤 누군가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심리일 겁니다. 그 시대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이고 우울한 모습 중에 하나로 꽂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게 참,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영웅적인 지도자들을 좀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꼬집는 건 그걸 정면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좀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왕, 제사장, 성직자를 포함한 그냥 백성을 이끄는 모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도자의 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지금 이 남유다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시는 지점이란 의미입니다. 지도자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중보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가 지혜를 잃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중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23장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얘들이 지금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너희가 행한 일이 이것이다. 너희는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았고 내 양떼를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양을 치는 목자는 아까 말한 대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양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것이 남유다 공동체의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지 않았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이 원하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양들까지 다 죽이는 일이다. 내가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으냐. 문제는 이 말씀이 재개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쓰고 아프고 그리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점수 딸 포지션에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만 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하지만 이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 때야말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가로막으시는 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으면 방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자녀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혼내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면 다 혼낸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불편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오히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 이 불편한 음성이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조금 돌아와서 인간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쓴소리는 쓴소리입니다. 제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 나름대로 사역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님 그리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물론 주님의 기준에 어찌 제가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언제나 진정성 있게 대했고 주님 앞에서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정성 있게 대했고 주님의 양을 대하듯 주의하였고 제게 주신 이 시간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제 삶의 상당한 우선순위로 우리의 양들을 대했습니다. 저 양들을 저는 이런 방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다 하시니 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리 여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또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고 한 7번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그런데 그쯤 돼서야 이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내 양, 나의 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청년들을 내 양이라고 하시는구나. 이지안의 양이 아니라, 전도사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싶었던 것들이 다음 구절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목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남유다에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세상을 여시겠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면 너희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겠다. 평안히 살겠다.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 양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목자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때가 이르면 내가 친히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너희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너희로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양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양들을 위해 친히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 목자에게 내 양들을 맡기지 않겠다. 내가 친히 내 양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혼자 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대에 예언했던, 비록 장소는 달랐지만 동시대에 예언했던 에스겔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는,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장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종, 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을 보내서 너희를 다시금 다스리게 할 건데 그들이 너희의 목자가 되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리라 라고 하시는 이 똑같은,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예언을 에스겔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 양들을 위한 목자를 내가 직접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사람 목자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보낼 그 목자를 기다려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양을 이제 내가 직접 기르겠다. 더 이상 사람 목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 사람 목자들에게, 사람인 목자들에게 맡겨놓으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이끌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에게 꼬집어 주신 까닭은 제가 아마 그 역할을 하나님의 기준에 찰 만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갈 누룩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내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주님 저를 그리 경계하시고 책망하신 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니 사실 우리 청년들과 보냈던 시간들 몇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작한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조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제 성격이 사실 자신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꽤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맡기실 양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게으르게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학부에 입학하면서부터 20살에 학부를 입학하면서부터 신학을 하는 내내 일관되게 지켜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보낸 시간과 제가 가진 지식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은연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마 다른 데서 듣기 힘들 겁니다. 아마 퀄리티가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왕왕 했던 것들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지 싶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제 엄격한 기준들 앞에서 들여다보니 이게 제 마음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혹 제 이런 말과 태도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중 누구 하나라도 저를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교역자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추상적이고 붕 뜬 이야기 같겠지만 아니요, 근본적이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는 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라 여기기에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 말과 태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만큼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곳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틀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또래인 저는 미숙합니다. 그건 사람인 목자가 가지는 한계일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릴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태도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든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양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숙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의 고작 그런 말들을 휘둘릴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잘 분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이 중요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지키려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목자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로운 가지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가 너희를 목자가 되리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본질은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레미야 시대에 선포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에게 보이시는 깊고 절절한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지한 전도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좀 부끄럽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으실 만큼, 이 말을 전하실 만큼, 그거 막론하고 이 말을 전하실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해 실망한 양들에게, 혹은 그릇된 지도자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고 기다릴 목자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친히 돌보고 먹이리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 만큼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만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것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